사무엘상 16장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새의 집은 오늘 이 본문 상황 가운데 보면 대단히 초긴장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 형제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겠다라고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새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보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긴장 상태이긴 하지만 아버지 이새는 기세가 등등한 듯합니다. 특별히 첫째 아들 엘리압은 아버지인 자신이 보아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듬직하고 외모가 출중한 아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사무엘조차도 엘리압을 처음 보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시를 자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 사무엘도 그 엘리압을 보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십니다. 둘째 아비나답이 지나가도 셋째 삼마가 지나가도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일곱째 아들까지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 중에는 내가 왕 세울 자가 없다고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6장 1절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너 거기 가서 내가 본 그 아들, 그 왕에게 기름 부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일곱 아들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죠. 사울이 너무 막막해서 이새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때 이새는 불편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퉁명스럽게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막내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저 양떼 지키려고 들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없습니다. 자신의 자녀에게서 왕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막내를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아버지의 마음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가정일까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버지는 시큰둥한데 사무엘은 단호하게 막내를 데려오라 하죠. 아버지의 마음은 아마 이새의 마음은 이랬을 겁니다. 아니 엘리압이나 아비나답이나 삼마처럼 건강하고 잘생기고 출중한 이 첫째, 둘째, 셋째 여기까지도 거절당하는 판에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가장 보잘것없고 키도 작고 조그만 특별히 내세울 것 없는 저 아들이 왕이 된다는 것은 이 이새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두 가지 단어를 보면 얼마나 다윗이 차별받고 있는가를, 소외되고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막내라고 하는 표현이죠. 여러분 막내는 히브리어로 하카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작다, 볼품이 없다, 보잘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너무 작고 보잘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볼 때 그렇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가 여덟째 아들, 여덟 번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세울 것이 없는,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전혀 누구에게 자랑할 수 없는,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는, 형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와 다른 형제들에 비하면 정말 누구에게 가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 볼품없는 막내 아들 다윗이 등장하자 사무엘은 그를 보고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사무엘이 드디어 하나님의 눈으로 다윗을 보았던 거예요. 비로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한 왕을 보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드디어 다윗을 보게 된 것이죠. 그 다음은 다른 것이 없어요. 아주 너무 즉각적으로 기름을 부으고 왕으로 세우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이 있다면 보는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보는 것의 실패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원했었던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그 왕을 세우는 기준이 9장과 사무엘상 9장과 10장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것을 보지 않았어요. 자신의 눈에 흡족한 사람을 왕으로 세웠던 것이죠. 자신의 눈에 흡족한 것, 준수한 외모, 훤칠한 키, 좋은 풍채 이런 것들을 보았던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지도자를 선택했던 것이죠.
그 사울은 통치 초반부터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어기고 월권을 행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모든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왕이 됐어요. 한 사람을 잘못 봄으로 통해서, 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 선택함으로 통해서 온 백성들이 고통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6장 1절에 하나님은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씀해요. 여기 버렸다라는 뜻은 그에게 부여했었던 권위, 권한, 권력을 다 회수하겠다는 뜻이에요. 쓸모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두어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사울은 실패하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15장 23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 이 말씀의 부재가 실패와 고통을 가져다 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실패는 영적인 실패가 모든 것의 실패를 초래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영적인 시야를 갖지 못하는 것, 믿음의 눈으로 내게 함께하고 있는 섭리적인 관계의 사람들을 영적 시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게 주어지는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영적인 해석으로, 영적인 시야로 해석해내지 못했을 때 그 바라보는 그 문제가 모든 것에 실패를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믿음은 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고 인간의 눈으로 해석했던 것이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새, 잠시 잠깐 사무엘도 그리고 우리도 사람을 그렇게 영적인 시야로 잘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그렇죠. 외모를 보고 학벌을 보고 출신을 보고 가진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실은 잘 깊게 보지 못합니다. 그냥 외형적인 조건을 보죠. 학벌을 보고 출신을 보고 가진 것을 보고, 특별히 죄송합니다,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본인을 세워주는 사람들, 그게 좋은 의미가 아니고 어떨 때에는 아부하는 사람들, 막 죽여재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넘어갈 때가 대단히 많이 있어요. 그 인간의 약점이죠. 근데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 하나님도 무엇을 보았어요? 이새의 아들 중에서라고 하는 것은 엘리압도 보았고 아비나답도 보았고 삼마도 보았고 나머지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도 보셨어요.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은 보셨는데, 이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라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보다라고 하는 뜻인데 더 깊은 뜻은 깊이 보다라는 뜻이에요. 감찰하다는 뜻이에요. 감찰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파헤쳐서 깊이 그 내면까지 들여다 보았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피상적으로 외형적으로 보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선택한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적합한 왕, 이가 바로 다윗이라고 보았어요. 이새는 그는 꿈도 꾸지 못할 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을 다 선지자 앞에 세울 때 저 광야 목동으로서 양치는 곳에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여기 나와 있는 중심은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마음을 뜻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라고 할 때 이 마음이 레바브. 히브리 사람들은 이 마음 안에 인간의 지정, 의, 인격,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고, 진실성, 이런 것이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고. 이 중심이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삶의 총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이에요. 내 주어진 삶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을 내가 어떠한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가족을 볼 수 있을 때 그 가족이 하나님 뜻 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형제들 중에서 가장 못난 아들로 여겨졌던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 자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의 본질적인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어렵게 설명하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 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택함의 은혜를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택하심은 무엇이냐면요, 아무것도, 아무 능력도,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우리에게 바라보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그 은총을 우리들이 깊이 깨닫는 것이죠. 그 전제는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나는 막내와 같은 보잘것없는 하카탄입니다. 나는 내세울 것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막내와 같은 하카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실패자로 여기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잘 띄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깊이 보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보는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은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신 것처럼 나를 그리고 우리를 보고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이곳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늘 깊이 여러분 묵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늘 근데 특이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죠. 다윗이 드디어 등장했을 때 사무엘은 비로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는데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다 외모의 칭찬입니다. 빛이 붉고는 머리카락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눈이 빼어나고는 총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굴이 아름다웠다는 것은 잘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외모를 보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렇게 이율배발적일 수 없어요. 엘리압에 대해서는 그렇게 외모가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다윗을 보고서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야, 잘생겼으니까 너 왕이 되라. 성경을 잘못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죠. 그런데 이 12절 말씀 내면에 담겨져 있는 뜻을 파악해야 됩니다. 목동이라고 하는 것, 양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저분한 일이고 초라한 일이고 그 당시에는 가장 천민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은 사무엘이 왕 세울 때 그 앞에 섰는데 거기조차도 서지 못하고 저 외로운 광야에서 혼자 그 어린 나이에 양을 치고 있는 그 삶의 상황, 모든 것이 좋지 않은 삶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저렇게 생기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2절이 그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외모를 본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저렇게 어렵고 고된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에게는 저렇게 생기 있는 광채가 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울한 사람을 안 쓰세요. 그리고 이렇게 우울하게 아멘도 안 하는 사람을 잘 안 쓰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얼굴에서 생기가 나는 사람들, 기쁨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쓰시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생기 있는 얼굴과 광채가 날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의문인 거죠. 어떻게 이렇게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을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의문인 것이죠. 유추해 보면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5절에
사울에게 골리앗에 맞서 싸우겠다고 기회를 달라고 다윗이 찾아가죠. 형제들에게도 욕을 얻어먹었고 사울도 인간의 눈으로 다윗을 바라봐요. 성경에 보면 너는 어리고 소년이기 때문에 작고 볼품이 없어서 절대 저 블레셋의 장수 저 골리앗과 싸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자신을 변론하며 항변하죠. 그것이 바로 17장 34절부터 36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러니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짐승 다루듯이 내가 죽였던 곰과 사자 다루듯이 저 사람을 그렇게 다루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때의 이 뉘앙스는요, 힘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왔었던 삶, 자신이 정말 신명나게 양을 지켜내면서 동물들로 맹수로부터 지켜냈던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 맹수를 다루었었던 것처럼 저 블레셋 장수도 그렇게 다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않는 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죠. 다윗이 양을 돌보고 지킬 때 형제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소외받아서 상처와 외로움으로 그 감정을 품고 있었을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명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이 목동의 역할을, 양치는 역할을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왜 가능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 광야의 그 불행한 장소에서 다윗은 노래하고 시를 쓰고 악기를 연주하는 곳으로 만들었어요. 아무로 주목해주지 않는 그 외로운 장소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소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그런 장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맹수도 이길 수 있고 골리앗의 그 골리앗 장수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맞서 싸우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그의 삶, 여러분, 이것을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도대체 그는 그 외로운 그곳에서도 그의 삶의 그 불우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신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을 도대체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이방 군대의 장수를 내가 짐승을 다루었던 것처럼 그렇게 다루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는 누구에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아버지였을까요? 형제들이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답하고 있지 않지만 유추해 보면 틀림없이 어머니였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느 곳을 찾아봐도 다윗의 어머니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은 대개 다 다윗이 썼죠.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거기에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어요. 시편 86편 16절이에요. PPT에 여러분 잠깐 보십시오.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여기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시편 116편 16절에도 또 나와요.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니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둘 다 고난받았을 때, 지극히 고난을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어서 간구하는데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이 반복하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여종의 아들을. 여러분, 이 시편의 고백을 보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우리 어머니의 믿음을 보셔서라도,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보셔서라도, 우리 어머니를 보셔서라도 나를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어머니를 빗대어서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이 어머니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다윗은 두 번이나 걸쳐서 반복하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의 여종의 아들을. 다윗이 하나님을 누구에게 배웠냐면 어머니에게서 배웠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을 누구에게 배웠냐면 어머니에게서 배웠어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그 불우한 광야 가운데서도 신명나게 일하는 방법 누구에게 배웠냐면 어머니에게서 배웠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맹수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누구에게 배웠냐면 어머니에게서 배웠어요. 철저하게 외면당한 다윗에게 어머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가르쳤고, 무엇보다도 다윗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소망을 심어주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그것을 알려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새의 가정은 희망이 없던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누군가가 소망을 심어 놓았어요. 어머니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소망이 지금 이 순간 사무엘상 16장에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왕을 선택하는 그런 본문으로 보지만, 사실은 더 깊이 보자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자라났으며 그의 신앙의 배경 뒤에는 누가 있었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가정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창조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은 가정은 하나님의 소망이 심겨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을 심겨줄 수 있는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원망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젊은 분들 이런 원망을 할 때가 있죠. 왜 나는 좋은 환경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환경이 좋지 못할까?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불행할까? 그렇게 불평할 때마다, 부모님을 원망할 때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을 생각하세요. 다윗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당했었던, 그래서 외로운 광야에서 양을 칠 수밖에 없었던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시를 지었고 연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로 만들었고 사랑받는 장소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가장 불행한 가정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환경과 가정을 탓하는 것을 믿음으로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셨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도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을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다윗의 어머니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그의 자녀를 양육했는지.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이 중요한 것이,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곳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가족이 붕괴되고 있는 이런 사회 가운데에서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 이 교회에 와서 대체의 가족으로서, 가족 못지않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가족으로서 내가 가정에서 느끼지 못했던 것을 이곳에서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이것이 아름다운 공동체이겠어요. 가정이 정말 불우한 환경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게 정말 하나님의 소망을 심어주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떤 선생님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인물이 반드시 교회 안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입니다. 섭리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소망을 진정으로 심어주는 복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